처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세상에 나왔을 때에 그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지구상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사람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상대성 원리를 압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말하기를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 줄은 압니다. 내 남편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부인이 대답했던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도 상대성 이론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도 그것이 진짜인지 참인지 인류에게 어떤 이익을 끼치는지 모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론은 몰라도 자기 남편은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이 남편은 진짜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남편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남편이 만든 상대성 이론이라면 그거 진짜라는 겁니다. 인류에게 유익을 끼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아인슈타인도 대단한 과학자지만 이 부인도 자기 남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부인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부인들이 있으면 남자들은 다 기죽지 않고 용기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의 부인이 자기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은, 믿은 것은 사실 우리 신앙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부인은 자기 남편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는 일을 다 믿었습니다. 우리는 신부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전적으로 다 믿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면 창세기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이라기보다는 로마서에 나타난 아브라함, 즉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아브라함, 즉 우리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4장 전체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자기 신앙의 멘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라본 아브라함의 신앙, 이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 17절에 아브라함은, 즉 그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먼저 어떤 일들을 믿기 전에, 어떤 기적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믿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처음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기적이나 어떤 이상한 역사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거기에는 기적도 없었고 어떤 역사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위대한 인생의 역사를 경험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믿었습니다. 그 사역이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 나타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부활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것은 창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부활을 믿었을까요? 창조를 믿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 없는 정상적인 자연인입니다. 여러분, 자연인, 정상적인 믿음이 없는 자연인, 신앙이 없는 자연인의 관점에서 창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믿음이 없는데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조와 부활을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인슈타인의 부인이 상대성 이론을 모르지만 믿는 이유는 자기가 믿는 남편이 만들었으니까. 남편을 믿으니까 남편이 하는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것입니다. 자,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 즉 동정녀 탄생을 믿으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야,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그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난 그거 믿지 못해. 이런 사람들도 한두 분 계실 겁니다. 뭐?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지금 21세기 미국에서 무슨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중고등학교도 안 다녀서? 과학책을 보라고, 사이언스 책을 보라고. 다 진화된 것이지.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무슨 하나님이 사람인 예수야?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야? 아이, 좀 그런 말도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비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네 가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창조, 부활, 동정녀 탄생,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해. 그렇지, 신은 있지, 하나님은 믿지. 그런데 뭐 창조는 좀, 부활은, 동정녀 탄생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거는 못 믿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네 가지 기적적인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두 번째는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못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실 것 같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를 태어나지 못하게 그런 능력이 없으실 것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온전히 나타나실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런 사건들에만 빠져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학교에서 훈련받은 과학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안 믿겨지고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고 부활도 시키시고 동정녀의 몸에서 아기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비워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기적적인 사건을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은 것처럼, 아인슈타인의 부인이 자기는 상대성 이론을 몰라도 남편이 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기적을 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여러분 지금 삶 속에
아주 난감한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야, 이거는 정말 안 돼. 이거는 너무 꼬이고 얽혀서. 야, 이거는 수억 불이 들어도 해결 안 되는 거야. 야, 이거는 슈퍼맨이 와서도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속에 한두 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풀 수 있고, 하나님은 그걸 엮을 수 있고, 묶을 수 있고, 풀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그 문제만 보니까 풀리지 않는 것이죠.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문제가 덮칠 때, 위기가 덮칠 때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뉴욕 동양제일교회가 반드시 부흥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한 마음을 모아도 어렵고 힘든 이민교회가 부흥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흥시킬 수 있고,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고,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지금 내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수렁구덩이에서 하나님은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역사와 기적을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창조도, 부활도, 동정녀 탄생도,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 삶 속에 일어났던 창조와 부활을 믿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은 오늘 로마서 4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이 창조와 부활을 믿는데 그 믿음에 대한 바울의 해석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아브라함 저분은, 내 신앙의 멘토 아브라함 저분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분이야. 여러분, 아브라함 삶 속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출세하는 것입니까? 왕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권력을 쥐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이게 아브라함에게 결코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자녀가 한 명은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지금 하나도 없는 자녀에서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야 됩니다. 창조지요. 아브라함은 지금 바랄 수 없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녀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것이 왜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것이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하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그 몸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입니다. 사라의 나이, 부인 사라의 나이 90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이 100세가 돼서 내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자기는 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자녀를 낳기 위한 아브라함의 몸은 죽었습니다. 자녀를 낳기 위한 사라의 태는 생리적으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낳기 위한 생리적인 모든 기능과 몸은 다 죽었습니다. 여기에서 자녀가 낳기 위해서는 죽은 몸이, 사라의 태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명의 자녀가 내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게 창조요 부활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도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지만 믿음은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몸은 죽어가는데 믿음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몸은 죽었는데 믿음은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몸은 살았는데 믿음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은 어느 쪽입니까? 몸은 살았고 믿음이 죽었습니까? 몸은 죽어가는데 믿음은 살았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몸은 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따져보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의 몸은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은 죽어도 믿음이 살아있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대하고 그 바랄 수 없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한국의 사랑의 교회 전임 목사였던 고 옥한문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CD를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그게 지금부터 거의 거의 20년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참 지금 들어도 은혜가 돼요. 역시 목회의 거목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은혜를 끼치는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중에 오늘 본문과 참 본문에 일치하는 아주 은혜로운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거나 들었던 분들이 계시면 한 번 더 들으시는 것으로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청년이 있었는데 정말 능력도 있고 믿음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서부터 어느 날부터 몸에 힘이 자꾸 빠지는 겁니다. 내가 좀 게을러서 그렇나, 밥을 좀 못 먹어서 그렇나, 운동을 못해서 그렇나, 열심히 운동하고 밥 먹는데도 계속해서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삶의 의욕도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을 졸업한 그 생기 팔팔한 청년이 몸이 자꾸 깔아지고 삶의 의욕이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자세히 해보니까 이게 바로 근육 무기력증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현대의학으로 아직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븐 호킹 박사, 우주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걸린 병이 바로 근육 무기력증입니다. 참 우습죠. 우주의 비밀은 알아도 자기 몸의 근육 무기력증의 비밀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사람인데 어쨌든 이 청년이 바로 그 근육 무기력증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루 눈을 뜨면 뜰수록 몸은 자꾸 죽어가는 겁니다. 자꾸 힘 빠지고 의욕이 없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믿음 좋은 청년이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잘못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옛날 것 다 해도 몸이 나아지기는 그냥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1년 기도했습니다. 자꾸 죽어갑니다. 2년, 3년 계속해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런 가운데서도 힘이 있을 때마다, 힘이 생길 때마다 일어나서 책을 보기도 하고 신문이 있으면 신문에 중요한 자료나 정보 있으면 그걸 겨우 오려가지고 스크랩하고 이렇게 5년이 지났는데 5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이 청년을 고쳐줬습니다. 이 5년 동안 이 청년은 자기 몸이 계속해서 죽어가도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더라면 책을 읽거나 신문 스크랩을 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병이 걸렸는데 만약에 내가 또는 우리 가운데 누가 근육 무기력증에 걸렸다. 이거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몇 개월 기도하다가 낫지 않으면 몸도 죽고 믿음도 다 죽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별 우리는 생각이 다 들 건데 이 청년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육 무기력증에 걸렸어도 힘이 있으면 힘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서 책을 읽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5년 동안 했는데 그 5년 동안에 3,000권의 책을 읽었대요. 참 대단하죠. 이 몸은 죽어가는데 이런 5년 동안의 자료를 모으고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실 것이다. 그리고 5년 끝나고 병 낫고 난 다음에 자기가 준비해왔던 대학 때부터 준비해왔던 계획했던 비즈니스를 시작합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한 10년 정도 되면서 비즈니스가 많이 성공했어요. 그 10년이 지나면서 이 청년이 되돌아보면서 간증하는 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5년 동안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 근육 무기력증에 빠져서 사투를 벌일 때에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지금 그 병이 낫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느꼈던 것은 두 가지다. 첫 번째, 그 5년 동안에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비즈니스를 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기간이 그 5년 동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실제로 여러분 비즈니스 할 때 기업을 창업하고 하다 보면 많은 지식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실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 5년 동안에 3,000권의 책을 읽었고 모아놓은 자료들을 통해서 10년 동안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몸은 죽었지만 믿음이 살았던 이 청년이 5년 동안에 살아있던 믿음으로 준비한 것이 기반이 되어서 10년 동안 비즈니스를 성공했습니다. 이 청년이 이랜드 그룹의 회장 박성수 회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몸은 계속해서 죽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입니다. 아내를 보니까 90살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의 기능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견고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죽어도 믿음이 살아있는 한 우리 삶 속에서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민생활 자체의 환경이 바랄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언어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문화의 문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꽉 둘러엎어서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생각도 못하고 기대도 못하고 바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몸이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살아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었고 자기 삶 속에 창조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루는 창조와 부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믿음이 살아있을 때 몸은 2번 죽고 3번 죽고 10번 죽고 100번 죽어도 믿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 삶 속에 바랄 수 없는 것들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인간관계에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능력이 없고 내 몸이 죽고 재정이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몸은 죽었지만 믿음은 살았다고 우리 살았다고 방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못 기다립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75살 때부터 약속을 받아서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25년이지만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리는 것하고 75세의 약속을 받아서 100살 때까지 25년을 기다리는 이 똑같은 25년의 숫자의 의미는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들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기다립니다. 믿음과 기다림이라는 말은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뭡니까? 얼마나 기다리느냐 그거 보면 압니다. 얼마나 기다렸냐를 보면 너 믿음이 이만큼 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 알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한 기도 제목을 두고 얼만큼 기다렸는가 그거 보면 압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기도했는데 일주일 만에 응답 안 나오면 이제 됐어 그만.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야. 1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은 기도 응답은 두 번 치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뭐야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 40일 작전 기도인데 안 들어줘? 하나님 뭐 내한테 별 마음 없는가 보다. 영어로 말하면 give up.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포기한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포기했습니까? 3개월 하니까 안 들어주니까, 1년 하니까 안 들어주니까. 여러분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년 이상 한 기도 제목들 몇 개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최소한 25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어느 한 마을에 대장장이 압둘, 농부 알리, 성직자 카림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느 한 하루에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이 세 사람이 다 문둥병,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의 원칙에 따라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 밖으로 쫓아내야 되니까 이 세 사람을 다 쫓아냈습니다. 마을 밖에 쫓겨나간 이 세 사람이 하루는 기도하는데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너희들은 끝까지 병 낫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날부터 병 낫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3일이 딱 지나자 이 대장장이 압둘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장이 압둘이 제일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 알리는 평범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직자 카림은 정말로 그 마을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정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시간에 병 걸려서 똑같이 기도 응답받고 똑같이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3일이 지나자 제일 악하고 게으른 압둘이 병이 나아졌습니다. 마을 안에 들어왔습니다. 마을 밖에 남은 두 사람이 기도했는데 3개월이 지나자 농부 알리의 병이 기적적으로 나서 또 마을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성직자 카림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않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온갖 말을 다 퍼뜨리죠. 우리가 속았다. 저 사람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이 있는 척 했는데 아니야. 멸시, 조롱 다 합니다.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아니 이 악하고 게으른 대장장이는 3일 만에 응답받았고 저 농부는 3개월 만에 응답받았고 그래도 3개월은 됐는데 지금 3년이 지나도 성직자 카림은 병 낫는 것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이 농부 알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같이 병 걸리고 밖에 나가서 마을 밖에서 보니까 정말 이 성직자 카림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리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병 고쳐주신 것은 감사한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왜 성직자 카림의 병은 안 고쳐줍니까? 정말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왜 안 고쳐줍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알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알리야, 저 카림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진짜 믿음이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고쳐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장장이 압둘은 자기가 기도하고 3일만 지나면 응답 안 해주면 그 대장장이 압둘은 당장 하나님 팽개치고 갈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3일 만에 응답해줬고 알리 너는
3개월만 지나서 기도 응답 안 하면 너도 똑같이 하나님을 팽개칠 것이다. 그런데 저 카림 성직자를 보아라. 3년이 지나서 나병에 걸리고도 내가 응답 안 해줘도 믿음 하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팽개치지 않고 지키지 않느냐. 저게 진짜 믿음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카림을 고쳐주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3일 만에 응답 받았습니다. 믿음 좋다고 말을 합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죠. 그런데 우리는 3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않을 때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거나 딴 기도를 했다라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그만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고 보는 겁니다. 더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분량만큼 우리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립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마음 안 들면 하루, 1년 금방금방 바꾸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실 75세 때도 아브라함의 몸은 이미 죽은 몸과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몸은 죽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져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창조와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했다가 포기했던 것들 다 끄집어내십시오. 다 끄집어내십시오. 하루 만에 기도하고 하루 만에 응답 안 돼서 폐기 처분한 것 꺼내십시오. 3개월짜리 기도도 끝내고 10년짜리 기도도 끝내고 다 기도를 꺼내십시오. 지금부터 이 모든 것을 살아있는 믿음 위에 올려놓고 평생 동안 기다리십시오. 평생 동안 기다렸는데도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몸이 죽음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죽어서 그렇지, 몸은 죽었어도 믿음은 살아있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그것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이 참 은혜로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기대하고 창조와 부활이 아브라함 삶 속에 일어났던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에게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릴 때 세상이 절대로 바랄 수 없는 창조와 부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만큼 믿음의 분량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포기했던 것, 폐기 처분했던 것들 다 끄집어내셔서, 죽었던 것들 다 끄집어내셔서 살아있는 믿음 위에 올리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